마지막도 누리고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내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딜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같이 길 가니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능명길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아멘. 이사야서 36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사야서 36장 1절에서 3절. 자,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매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먼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1장부터 35장까지를 제1부라고 이사야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부는 36장부터 66장까지 제2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다시 해방해서 새로운 나라가 회복되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35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늘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에 관하여 이스라엘이나 유다 민족이나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이 다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겠다라고 예언도 하고 회복되었던 그 말미가 35장 우리 끝부분에 10절에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뭘 하느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시온 교회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그리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져 버리는 새로운 환경 시대가 열려지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나라의 새로운 삶에 대한 나라 왕이 히스기야가 집권한 이후 몇 년이 되느냐 하면 14년에 그가 초대 왕이 되든 누구가 되든 대통령이 되면 그 초에 시작해서 모든 관심들을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준비한 이런 과정 속에 모두가 대통령의 말보다가는 당선자의 말에 더 관심을 가지고 모든 매스컴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제14년 14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왕의 자리에 등극한 이후에 이제 14년 동안 지나왔던 삶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나라가 통치되어지고 그럴 때마다 아주 하나님의 나라에 개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아수르 왕이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쳐서 취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수르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에 그래도 성곽이 있고 우뚝 솟은 망대가 있는 이런 모든 지역들을 아수르 왕이 다 그들의 손아귀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제 멸망의 위기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우리로 말하면 이제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을 보내어서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당신네들이 백기를 들고 항복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모든 것을 살려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 아수르 왕이 애굽 나라와 이 히스기야 왕이 연결되어져서 그러한 도움을 받고 있는 이것을 이 아수르 왕이 싫어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 나라는 큰데 애굽의 나라하고 손잡고 이야기하니까. 자, 우리 남과 북이 대한민국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 동맹국입니다. 혈명처럼. 그래 같이 있는데 갑자기 중국이 와서 야, 우리와 같이 놀자. 너 미국하고 놀지 마. 만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게 올바른 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문 정권과 지금과의 이제 차이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애굽 나라에서 지원받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애굽 나라와 손을 떼라, 이 말이에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이야기도 바로 그런 거예요. 나토라고 하는 유럽 전 지역에 있는 동맹 맺고 있는 이 나라에 우크라이나가 거기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 나토 유럽에 가입하게 되면 이제는 자기들의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그런 핑계 삼아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 막 계속해서 물자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탄약도 갖다 주고 총알도 갖다 주고 어떨 때는 막 폭격기도 막 갖다 주고 막 이런 쫙 모든 것을 갖다 주는 이런 일들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오늘의 현실의 이야기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서를 우리가 이렇게 쭉 읽고 해설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의 현실과도 너무도 잘 맞는 거예요.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속에 있는 것처럼 이 애굽의 큰 군대와 아수르 군대가 서로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그 사이 누가 있느냐? 우크라이나가 있고 이 예루살렘이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얼마나 지금 우리로 봐서는 이 정세적인 생활 속에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되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도 잘 맞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교회에 대한 왕이 된 이후에 자기가 했던 사역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성전 수리입니다. 왕이 되고 보니 자기의 궁궐은 좋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집이 엉망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요사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리모델링을 하면 뭐 그냥 합니까? 속에 있는 거 다 뜯어내고 그리고 새로운 재료나 더 좋은 것을 갖다가 새로운 집을 만들어내는 게 리모델링인데 이 리모델링을 하다가 어느 한 구석에 가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 뭐가 나오느냐? 아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두루마리로 된 하나님의 말씀의 책자가 나오게 된 거예요. 야,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업적 중에 제일 먼저 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가 나온 거예요. 야, 우리가 이런 두루마리는 그냥 우리는 책으로 되어 있지만 두루마리는 이렇게 말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려져 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 풀어줘요.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서는 한 사람이 읽어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책을 이렇게 펴놓고 이 한쪽은 감고 또 다른 한쪽에 있는 사람은 풀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잘 조절해서 읽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을 듣고
회개도 하고 박수도 치고 하나님 은혜도 감사하게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게 두루마리 책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하면서 했던 것 중에 이거 첫 번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과 레위의 직무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해라. 제사장은 돈이 없다고 밖에 나가서 일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서 관리해야 되는데 이 살아가다 보니까 돈이 없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우리로 말하면 막 일당으로 일하고 그리고 또 다른 데 취직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올바르게 되어지려고 하면 누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제사장도 필요하고 레위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잘했던 것이 제사장의 직무와 레위인의 직무를 아주 완벽하게 바로잡아 나갔습니다. 자, 세 번째 뭐가 잘했느냐 하면 자, 제사장이 세워지고 레위의 직무가 세워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기의 말씀들이 그대로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절기는 제사를 먼저 지내고 유월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고 이런 절기를 지켜나가는 일이 함께 쭉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직분자들이 자기의 직무, 자기의 일에 대하여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참 잘했던 업무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 수리, 두 번 제사장과 직무를 잘했고 세 번째는 거기에 모든 제사와 유월절을 지켜나가는 이러한 일을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을 한다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직분자들이 자기의 복무, 자기의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이사야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나갈 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오전 예배만 예배가 아니에요. 오후 예배도 예배고 그리고 새벽 기도도 예배예요. 이런 예배 회복을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한 겁니다. 자, 나라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히스기야 왕 제 14년에 이르렀을 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 이사야서 3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서 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유언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죽고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했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큰일 났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벽에 대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2절에.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여호와여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한 일을 행한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진실이라는 말은 예메트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심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것도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전심과 진심으로 기도하겠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 38장 5절 봅니다. 38장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생명을 15년 동안 더 연장해 주겠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자연적으로 쭉 살다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요. 질병 때문에 우리가 일찍 세상을 떠나가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나는 한 100년쯤 산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기도와 전심으로 기도한 소리를 듣고 내가 115살까지 내가 살게 하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사 생활 속에서 쭉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서 첫째 뭐라 그랬죠? 성전을 수리해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라. 여러분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예배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 좋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핑계 좋고 우리가 뭐 힘든다고 하면 또 핑계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직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무는 아무나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투표하고 3분의 2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내 마음에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때 성경 두루마리 책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 레위 자기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절기, 제사, 예배, 회복되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이런 위기 속에 있더라도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지금부터 15년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명 끝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시는 15년의 장수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마음껏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자기 왕이 된 이후 14년 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전쟁과 위기 속에서도 그는 생명 바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눈물과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는 자생력이 강한 우리 성도들입니다. 주여 성도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용기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연약한 자들 주여 도와주시고 확진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자생력이 강하여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직분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성경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